신명기 17장 우리 14절부터 18장 중간까지 읽었습니다. 16장 18절로부터 18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의 적용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할 때는 단순히 낳아주신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하여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한 복종, 순종도 역시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재판장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재판장은 우리가 함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권위자의 자리에 있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에서는 왕의 제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훗날에 왕을 세우게 될 때 그 왕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이 소개가 되고요. 또 이어서 제사장에 대하여, 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의 일부는 선지자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위에 대한 복종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 제사장과 레위인, 선지자 일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크게 문단별로 이렇게 큰 3개의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1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은 왕에 대한 교훈이 소개가 되고, 17장 1절부터 8절의 이런 내용은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관계된 교훈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선지자에 관한 일부 교훈들을 담아주고 있는데, 추술 행위라든지 이방의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왕에 대한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훗날에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는 이러한 왕의 제도를 따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현장에서는 실제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을 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들이 요구하니 왕을 세워주어라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왕이 처음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 그리고 이어서 다윗, 또 이어서 솔로몬 이후에 2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역대하의 말씀은 분열된 나라 가운데 남유다의 왕들이 어떠한 변천을 겪으면서 역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120년 동안의 이 통일왕국에 대한 해석, 그리고 분열되고 난 이후에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계속 진행되게 될 때 그 나라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왕을 중심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선이 되고 있는 것이 오래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왕의 제도를 세우게 될 때 이러이러한 왕이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 혹은 중요한 기준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왕을 택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따라야 할 것이다 소개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초대 왕 사울의 경우는 이와 좀 결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세워주셨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왕에 세워지게 될 그 조건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 실수와 허물과 범죄가 있었음에도 이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평가를 내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세우신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어지는 조건을 보게 되면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택해 세워야 된다. 이 말은 같은 동족 안에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타국인들을 왕으로 세우지 말 것이다. 특별히 이방 출신이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로 개종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이런 권력을 맡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방 같은 경우, 이 아하방과 함께 큰 힘을 발휘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죠. 이세벨이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큰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던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행사하게 됨으로써 큰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왕조의 역사를 결국 쇠락의 길로 이끌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동족 가운데 세우라 하는 것이 왕을 택할 때 조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의 내용에서는 왕이 된 사람이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힘써야 될까 하는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주의할 사항들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상하죠? 또 두 번째 조건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군사력을 이제 표현할 때 이걸 병마라고 하는 말로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나라의 그 강력함은 군사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은 이런 병마를 많이 두고 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 애굽에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군사력 그 자체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 왕국사를 보면서 이렇게 유다 왕국의 왕들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군사력이 약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섭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셔서 그 많은 대적들을 승리하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군사력이 막강해지게 된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예전처럼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고, 힘이 약하면 또 어디에 의존하느냐? 외교술에 또 의존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일에 또 힘을 기울이면서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실정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더 위태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왕국의 이제 이런 왕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내를 상당히 많이 뒀고 또 왕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막강한 그 왕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가 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그것 때문에 왕위 쟁탈전,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또 많은 반역들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이 통일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많았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같은 인물, 그가 참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가 훗날에 많은 아내를 두고 자식들을 둔 일로 인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었다. 네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의 본성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항상 사람의 본성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얘기할 때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뭘까요? 하나는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힘을 가지면 또 거기에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또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의 길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될 때 주의할 것에 대한 한 4가지 정도의 지침이 소개가 되었고 또 한편 왕이 힘써야 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기록되어서 보존되고 있었던 이 율법을 베껴 쓰라는 거예요.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율법을 읽는 것은 왕의 아주 중요한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그럼 율법책을 읽어서 뭐 하느냐? 자기보다 더 높은 하늘의 진정한 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격을 통해서도 보면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다른 주변 나라의 왕의 제도와 특별하게 다르다고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대리 역할을 맡는다는 겁니다. 이걸 대리적인 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잘하고 힘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치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인 양 이렇게 그 선을 넘어서게 될 때는 결국 그의 시대의 나라가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잦은 전쟁을 치르게 되거나 때로는 그 땅의 기근이나 전염병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실제로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대리적인 중간자적인 왕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늘 고백하며 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도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되면 그의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나라가 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에게 율법을 읽게 하고 이 율법을 통하여 하늘의 진정한 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이 아주 힘써야 될 아주 중요한 의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염려하는 바가 등장하죠. 뭐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돼서 그 명령을 떠나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일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중요한 임무는 이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그 율법의 말씀을 앞선 자로서 먼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의무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왕의 제도에 대한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뿐만 아니라 분열 왕국의 여러 왕들이 어떠한 치적을 남겼느냐,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에서 얼마나 충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 부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도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와 기준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또 돌이키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힘쓰는 겁니다. 이걸 잘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짊어져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온갖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한 자랑도 금물이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도 금물이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기준과 목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우리 심령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7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물론 넓게는 레위인들의 범주에 속하죠. 레위인들 안에 제사장 그룹이 있고 또 이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야말로 제사장들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있고 문지기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정한 기업과 분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2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에 관계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할 때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의 일부를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먹으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제물, 여호와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과 그 기업을 그의 가족들이 먹고 그들이 삶을 영위하도록 하셨고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8개의 성읍이라고 하는 곳으로 각각 분산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살 땅 정도, 이런 정도를 그들이 받아서 그곳에서 힘쓰는 일은 결국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그들이 레위인으로서의 섬기고 봉사한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에 중앙 성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나면서 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땅의 기업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2절 대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분깃이요 기업이다,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살도록 그들의 삶을 규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넓게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럼 레인들만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기업이 되시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레위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6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하는 이 시편 16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죠. 16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했다, 이렇게 말하죠. 5절로 가서 보시면은 5절 6절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1차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신 것이죠. 지게포도 거기다 딱 두시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이 구역은 눈에 보이는 지파별의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파를 나누는 그 지파로 분배된 땅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구나.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기업 넘어서 하늘의 진정한 기업을 그가 지금 바라고 노래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도 표현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의 기업과 분깃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와 관계된 일에만 전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규정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더 가까이 체험하도록 하셨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레위인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로 가게 되면 이제 선지자에 관한 교훈들을 주는데 먼저 부정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이미도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행하는 가증한 행위들을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주술이나 거짓된 교훈, 거짓된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을 주의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는데 선지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훈을 15절 이하로부터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가나안 민족들의 그 가증한 행위, 이것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증한 제사의 한 예가 뭐냐면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그 자식들을 하나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제사에 있었던 제사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10절 이하에 보면 점쟁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점을 쳐서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소위 이방의 가증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계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교훈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주일날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이하에서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을 더해주시면서 그 결론에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삶의 목표 기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헌장이 무엇이냐,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지만 자기 주변의 수평적인 사람들,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가 어떻게 했으니까 나는 어떻다 하는 식의 이런 비교의식이나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 가지고 성도들은 사는 자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중요한 척도와 기준은 수직적으로 하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따라가고 본받고 닮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조만간 직분을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받는 분들이 어디에다 기준을 줄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어떤 권사가 어떻더라. 내가 알고 있는 안수 집사가 어떻더라. 그런 정도를 가지고 마치 내가 그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은 서로 본받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저 아무개가 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정도니까 나도 이런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계속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만 돼요. 죄와 허물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또 연약함, 또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그 삶의 기준과 목표는 절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게 하니까 나도 그 정도만,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설정하고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재판관이라든지 또 왕이나 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선지자의 이런 모든 직분들은 앞에서 말했던 왕의 자리와 똑같아요. 선지자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과 그 자기 백성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듣고 전해주는 역할이 선지자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에 부르죠. 왕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왕 대신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리하면서 그걸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직분들은 결국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모든 역할들이 어디에서 다 모아지느냐? 어디서 모아질까요?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이것들이 다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왕으로서의 직분도 행하셨으며 선지자로서의 직분도 행하셨으며 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뭘 이뤄내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또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 직분들을 세워서 그 직분들을 수행하는 걸 통해서 참 성도를 세워가는 일, 참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저것을 분배해서 나눠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 권사로, 또 교회 가운데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풍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늘아버지의 성품,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선이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 목표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정도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됐다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목표를 정하고 계속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의 어떤 부류가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제도가 어떠하며 또 제사장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또 선지자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와 생각 그것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계속 살아가야 됨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에게 앞에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